오늘 사무엘상 28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뭘 주목해야 되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그냥 그런 거지 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된 자가 나중됐었을 때 여러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건 되게 실망하고 실족하는 어떤 되게 커다란 요인들이죠. 아니 제가 먼저 된 자가 돼가지고 행복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줬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다른 목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우리를 잘 인도해 줄 것 같아서 이제 저희는 이 목사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이상? 못하죠. 그 엄청난 시험과 도전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역으로 말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게 그게 싫습니까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려면 얼마나 먼저 된 자보다 더 충성되고 더 열심히 하고 또 더 성실해야 되는지 순수해야 되는지 그래야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지. 나중에 출발한 자가 어떻게 먼저 된 자를 갖다 능가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예를 든다면 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왔는데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도 좋고 그런데 먼저 계신 이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든지 뭐 하는 거예요? 따라 넘어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목사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그게 쉬운 일 같습니까? 상당히 어렵겠죠. 다시 말해 성경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 말씀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도전이며 또 시험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사무엘 하는 결국 사울과 다윗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사울이 다윗보다 어떤 자예요? 먼저 된 자잖아요. 그럼 사울이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다윗이 나중된 자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을중에 두셨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보다 못난 사람이었을까요? 잘난 사람이었을까요? 잘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다윗보다 못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온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왜 처음부터 사울을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하지 왜 사울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의문할 수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다윗보다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으로 하나님에게 청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그 이스라엘, 다시 말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거예요?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요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는 완전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짐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에 흠이 없고 그리고 그와 같은 품성과 덕을 가진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받음을 당하게 됐냐를 우리는 주목해야 됨을 깨닫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한 것은 맞았다. 온전한 거고,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였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더불어 바로 적용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행복나는 교회에 부르셔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기업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합당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로 부르셨다? 이 성전인 행복나눔 교회에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래서요. 부름 받은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그 기도의 요청에 맞는 그 기도의 요청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격과 외모와 재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행복나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유석균 집사님이 행복나눔 교회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유석균 집사님이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요. 왜? 그렇게 유석균 집사님은 성격과 외모와 재능에 있어서 이 행복나눔 교회에 있어서 목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장로님이나 장권사님이나 장집사님이나 모두에 해당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부름에 예스 하고 왔단 말이에요. 사울이 노 할 수도 있는데 예스 하고 사무엘의 말씀을 따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스 하고 행복나눔 교회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나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요. 부르셔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교회에 와서 바로 목사님이 드린 기도에 합당한 자로서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교회라는 곳으로 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옴으로 여러분에게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기름 붓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뭔 일이 벌어진다고요? 기름 부어짐. 그 기름 부어짐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단순히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었지만 그 기름을 부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당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름을 부으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 부으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세례를 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겠고, 성찬을 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겠고, 임직을 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겠고, 여러 가지 특별한 것에 있어서 안수에 기름 부음이 있겠죠.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기 위한 거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름을 부음을 당한 게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름을 부은 게 다윗이었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게 여러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요. 새 사람.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의 무리에 있었을 땐 사울도 선지자구나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이전에 있었던 사울의 어떠한 그런 특징이나 경험이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이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그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를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했더니 정말 엄청난 전쟁의 승리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돌이켜 본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경험으로 어떤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이 돼서 무언가를 역사하는 일들이, 그런 시험들을 이기는 일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의 지존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했었던 그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순간 밥을 먹고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데 이 내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름 부은 자,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가? 아니면 나는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함으로, 성령의 역사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전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 마귀의 자식이었던 사단의 종이었던 거짓된 사람으로 내 삶이 방탕하고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내 입이 경건하지 못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경건성을 잃고 사는지 우린 지금 이 순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분명히 기름 부음을 받아 새 사람이 됐는데 새 사람이 된 게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모습도 나타나지만 어쩔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다윗보다 먼저 된 새 사람이었는데 다윗보다도 나중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로 왜 이 새 사람이 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된 내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옛 사람으로 살까요? 응? 두려움? 또 다른 사람. 하나님을 놓치기. 그렇죠.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됐는데 내가 새 사람이 된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된 거고, 내가 다시금 나중된 자인 옛 사람이 된 것은 누가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옛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지 못한다면 그것의 첫 번째 원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둬야 될 것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진 내가 새 사람에서 다시 옛 사람으로 된 그것,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뭐냐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듣는 자. 새 사람이 돼가지고 내 겉모습이 막 이상하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겉모습이 예뻐지고 스트롱해지는 게 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나한테 변화가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들어요. 뭘 듣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다시 말해서 순종해요. 따른다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옛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줘도 그걸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가 100살 살 수 있고 네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이 이런 거야.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줘도 뭐 한다는 거예요? 따르지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듣는 자. 들을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따를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전에 마귀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당연히 못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은 왜 왕으로서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나 봤더니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그가 작전이 좀 이상하고 그렇게 전쟁하는 방법이 자기에게 익숙한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을 이기는 새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돌이켜 적용을 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들은 거예요. 들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들어서 왔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따랐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영적인 오픈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영을 오픈하지 않아요. 우리의 뭐가, 이 사고가, 이성이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픈하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대상적인 게 아니라 결국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 하나님의 영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모두 믿을 수 있어요. 악한 영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한 거걸랑요, 살아간 거걸랑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이 작용했기 때문에 그 작용한 것은 눈으로 보는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악한 영에게도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같은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누구한테 믿는 거예요? 악한 영을 구하고 있고 악한 영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하면서 뭘 믿는 거예요? 이단을 믿고 우상을 믿는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울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듣고 따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는데 그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말도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다니까? 제자, 신하, 자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말을 듣고 그 악한 영의 말을 따를 수도 있게 변화될 수 있다. 그게 사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악한 영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사울이 어떻게 그 들으심과 행함을 잃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을 잃게 만드냐 우리 살펴보면 사울에게 있는 아주 못된 게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우선 사무엘상 28장에서 사울이 드디어 알게 되는 거죠. 뭘 알게 되냐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는지. 이전까지는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떠난다고 합니다 라고 했지만 그걸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왜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냐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당신의 거역함과 당신의 완고함이라는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봤더니 당신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당신이 완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완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게 뭡니까?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난 여태껏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18절 이건 28절에 보지 마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건 거역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것 때문에 사울이 어떤 것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사울을 떠나고 사울을 도와주지 않고 다윗에게 이렇게 옮긴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 하나가 뭐냐 봤더니 사울의 거역함, 리젝트.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의 완고함 이거였다는 거예요. 완고함 뭐냐면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거역함과 완고함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그 사울의 완고함과 거역함이 나온 사건이 뭐냐 봤더니 아말렉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무엘이 드리는 제단을 자기가 드리는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한 첫 번째자 하나님이 기억된 건 뭐냐면 사무엘만이 뭐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사울이 직접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역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해서 아각 왕과 그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라고 분명히 진멸하라고 진노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이 아말렉을 치러 갔었을 때 누구를 살려주냐? 아각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왕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않고 양과 소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살려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오고 왜 이것을 가져왔냐고 했더니 그게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제단에게 드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완고함을 보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들 꼭 오늘 보시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5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러분 들으셨죠? 청종했대. 자기가 청종하지 않았는데 청종했대. 그리고 계속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여 이 말에 거짓말인 걸 알 수가 있죠. 아각의 왕을 끌고 오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지 않았죠. 어린아이들을 살려뒀죠. 그리고 양과 이런 것들
약한 것들은 다 죽이고 온전하고 강한 것들은 다 살려놨잖아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날라 봤더니 사울이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한 가지 죄는 뭐냐 봤습니까? 점치는 죄를 저지른 거고 한 가지 죄는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우리는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던 새로운 그 사람에 됐을 때에 그와 같은 능력과 영광이 내게 나타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분은 죄진 것 같지 않죠. 나는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점도 보지 않았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점 보는 죄를 우리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들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 들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아합을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들어야 되죠. 근데 아합을 죽이지 않고 살려둬라! 라고 듣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치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 완고하게 뭐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갖다 뭐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분명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고 잘못했으라고 하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20절에서 보듯이 저는 하나님에게 뭐 했다? 청종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완고함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된 자인데, 먼저 된 목사인데, 먼저 된 장로인데, 먼저 행복나눔 교회에 온 임직자들인데 나중된 자보다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 봤더니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역함. 듣는데 똑바로 듣지 않고 왜곡해서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분명히 잘못한 것을 가르쳐 줬는데 자기는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완고함.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실수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유석균 집사님에게, 장미숙 집사님에게, 또 우리 최천님 장로님에게, 저 장미경 목사에게, 또 최기아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은밀히 재단을 통해서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을 여러분이 왜곡해서 난 이렇게 해도 되지라고 내가 그걸 갖다가 왜곡해서 듣고 변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끝끝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왜 통성 기도하고 기도회를 할 때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냐면 통성 기도회를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우리의 거역함과 완고함이 깨지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통성 기도를 안 해도 일상적인 삶을 살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걸 능히 일어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거역함과 완고함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실 때 맨날 산에서 산기도 하셔가지고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건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완고한 그의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누구에게?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라고 해가지고 맨날 사람에게 친절 베풀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유하시라고요. 겸손한 것도 사람에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겸손하라는 소리예요.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